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다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방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에 관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먼저 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분주해진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뻤다기보다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느꼈을 혼란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했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삶의 큰 틀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상황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99이라는 자신의 나이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기에 후손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좋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받은 은혜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체감할 때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로운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때는 괜찮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리감을 뛰어넘는 열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열쇠들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해결책은 뭐냐? 마지막 말을 누가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씩 하시죠? 저만 부부싸움 하나요? 부부싸움 가끔씩 하시죠? 부부싸움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싸움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양쪽이 서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결론을 내렸을 때 다른 쪽이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싸움은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대화가 길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따지고 되묻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은 뭐냐?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과 중간에 나눴든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마지막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말로 대화를 끝내는 것에 성질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카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말을 할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어서 먼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대화가 마치 뚝 끊겨진 것 같은 느낌마저 받게 되죠. 하나님이 말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사조차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오늘 말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양보하셔야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비추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해의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는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실상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말을 양보하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과 상충이 되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지막 말을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상충되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장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실 때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해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별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 성결교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을 바라봐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6월 한 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아버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만 충만히 임재하시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의 영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